오늘 말씀 중심에서 우리가 23년 새 시대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유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주가 해결되어도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혼돈, 공허, 흑암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 영적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서 여전히 불신자 가운데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버린 운명에 걸려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는 보라 하는 말씀이 있죠. 반드시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도 볼 수 있어요. 보이게 되어 있어요.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믿음 안으로 우리가 2023년은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되고 확증해요. 내가 확증하고 또 확정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역사 속에서 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올해는 좀 더 성장해야 되겠다. 내가 좀 발전해야 되겠다. 내 주께 가까이 좀 내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내가 맛봐야 되겠다. 그래서 답을 찾아내죠.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문을 열면 주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 닫은 문을 또 열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지금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어떤 시대인가를 좀 알아야 되죠. 어떤 시대인가. 자, 지금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처처에 말세 때는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으리라 그랬죠. 우리 그럼 바로 옆에 그 디모데 전서 3장을 보면 3장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여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에 들어왔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보면 그 어린아이 자기 자식을 먹이지도 않고 또 구타하고 또 때려가지고 애가 죽게 만들고, 멀쩡한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 아예 못된 사람이라고 욕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엄마가 젊은 엄마인데 잡혀 있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딱 보니 저건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이다. 금방 볼 수 있죠.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또 세계적인 우리 어려움을 처하게 한 러시아의 푸틴 지금 어떻게 협박하는지 아세요? 우리 전쟁에 졌다. 러시아가 졌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땅에 개미새끼 한 마리 못 사는 땅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럼 저는 안 죽을까요? 네. 세계가 들고 일어나겠죠. 무슨 협박을 하는지 몰라요. 전체가 또 여기저기서 난리죠. 시대가 이런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다듬는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는 제일 문제가 뭐냐?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에 희미하다, 안개 속 같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무슨 시대에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죠. 무너지는 시대. 자, 말씀 속에 뭐가 나오냐면 시편 107편 27절에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그 교회에서 더 분명하고 또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치유받고 바로 서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지각이 혼돈하다. 지각. 깨닫고 느끼는 것이 다 혼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교회 안에서 있어지는 시험, 또 갈등, 인본주의, 무질서함, 또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중심의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의 잣대가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다 어디서요? 말씀을 떠나 있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직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있어지는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뭐예요? 지각이 없는 거예요. 또 시험이에요. 혼돈 속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몇 사람만 바로 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불같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할 때 나만 생각하지 교회 이것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반석 위에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 말씀 안에 서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감정의 기복도 좀 다스릴 줄 알고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 시킬 줄 알고 오늘도 제가 막 좀 속이 많이 상한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냥 밖으로 쓱 나가버렸어요. 모든 게 내 중심, 내 생각,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바로 서야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에 무너지니까 뭐가 안 돼요? 천명, 소명, 사명이 식은 상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메시지들이 감남원 메시지가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감남원
감남산 메시지가 이걸 막 붙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지금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고 그 사역을 하고 있으면 산 증거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이미 다 집어넣어줬어요. 조금만 열어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테나로 주파수만 맞춰도 들려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파수로 하나님과 맞추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메시지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 나갈 때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다른 뭐 이유가 없어요. 또 여기에는 어떠한 유익이나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너는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놓쳐버렸어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할 때 그냥 읽지 말고 말씀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교회는 언제나 평안해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이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마음의 시험 받고 풍랑 있고 그럴 때는 누가 힘들어요? 자신이 힘든 거예요. 자신이. 예. 화가 나고 속상하고 또 감정이 기복이 있고. 그런데 교회는 평안해야 돼.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주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려서 평안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모인 모든 자체가 다 평안해서 평안한 가운데 오는 게 뭐예요? 평안한 가운데 오는 게 편안함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편안해야 돼. 맞습니까? 주님 안에서 편안해야 돼. 그리고 또 평안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든든히 서가고. 우리가 이것이 맞구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맞구나. 이게 되어서 든든히 서가야 돼요. 시스템이에요.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함과 여기서 이 든든히 서감으로 더욱더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되는 거예요. 더 말씀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외함 속에서 오는 게 뭐냐?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그랬어요. 성령의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신다. 이것이 내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다는 것은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더 진보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수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진행하는 가운데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의 본질이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오는 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대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시대적 이 본론적으로 뭘 우리가 보면 그 시대적 문제의 유일한 문제가 뭐냐면 시대적 문제에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말 안 해도. 그 유일한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사단 마귀의 문제죠. 하나님 떠난 것. 그래서 여기에서
3장 1절에 말세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 고통하는 때. 왜 고통할까요? 이렇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뭐가 어떤 게 무너져요?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이 감사하고 생명을 잃어가고 지금도 우리의 고통은 뭘까요? 3단체는 세상을 다 장악하고 또 모든 엘리트들을 다 붙잡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대체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지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려가지고 거짓하는 교회로 또 어떤 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각인시켜 버렸다니까요. 이게 교회가 고통하는 문제죠. 또 이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는 이제 말씀 안에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예요.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 그래서 누가 좀 복음 전하고 뭐 해도 그것이 귀한 줄을 모르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말씀 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안 들으니까 성경에서부터 안 듣잖아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 하나도 안 듣고 전부 다 예수님 하시는 일 방해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교회가 서로 우리가 말하기는 그래요. 모래알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 협력을 안 해. 그리고 자기만 옹호하기 때문에 교회가 큰 교회에 힘이 있으면서도 바른 말을 못 해요. 자기만 어떻게 해를 입을까 봐 말도 못하는 벙어리예요. 이런 시대에 지금 와서 경제나 사회나 모든 단체에 어떤 말도 내뱉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현실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린 현재의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담고 내가 말씀대로 지켜나가지 않는 그러한 교훈을 받지 않는 때라는 거예요. 시대가.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영적 무지의 시대. 지금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기독교에 제일 문제가 많은 게 계속 일어나는 이단 문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데 뭐 기적이 나오고 뭐 역사가 나오고 별짓 다 하죠. 이초석이 뭐 종합운동장 빌려갖고 뭐 축사대야 하고 막 병든 자 일어서 서고 뭐 걷고 난리를 치고 또 누가 와가지고 외국에서 목사가 와가지고 또 그 사건 아시나 몰라. 강변에서 그때는 그 야외에서 그 텐트 치고 집회하면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가고 지금도 또 계속 보면은 그 입신한다고 가서 뭐 씩하면 넘어가고 쉿 하면 돼. 이거 숏꼬링 하나? 유튜브 봤어요 한번? 최모세 목사 그냥 쉿 하면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그래갖고 막 또 그 간질하는 사람처럼 막 그냥 몸을 틀고 난리를 쳐 또. 사람이 줄로 때려 모여야 돼.
이게 신비주의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예? 그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줘야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돼야 되죠. 그리스도인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봐도 그 사람에게는 악의가 안 나와. 제가 지금도 어렸을 때 봤던 그 권사님이 있어요. 우리 그 지평교회 나가는 권사님인데 여주서 이사를 왔어요. 네, 어렸을 때인데 우리 집 앞에서 이제 이사를 왔었는데 천사 같아요. 목소리도 크게 내는 법이 없어. 나중에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그 백발의 그 권사님이었는데 검은 머리가 났어 또.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크리스찬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무지 이사야 5장 13절에 보면 잃어버려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5장 13절. 자, 모두가 사로잡힌 세 가지 문제죠. 지금 사로잡힌 세 가지 문제가 뭘까요? 세 가지 문제. 노예, 포로, 속국.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데가 어디죠? 속국에 많이 속죠. 예, 다른 통치를 받는 거. 깨어있어야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시대적 유일한 해답이 뭐냐? 시대적인 문제 유일한 해답. 맨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말 했죠. 결론은 그 버킹엄이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왜 썼는지. 버킹엄이 뭔지 모르겠어 난. 근데 우리도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우리가 생각했냐면 원시복음.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원시복음을 뭘로 보냐면 가죽옷으로 봐요. 자, 가죽옷은 뭘 얘기하죠? 죽음을 얘기하죠. 피 흘림을 얘기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상징.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또 우리가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 나와 있고 이사야 7장 14절에 아들을 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출애굽기 3장 8절에 피를 바름으로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문제 해결되기를 받습니다. 그 이름. 그럼 그 이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창세기서부터 쭉 와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일들을 다 그림자로 본 사람들이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예수 이름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은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고백.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쉽잖아요. 근데 딴 사람들은 몰라요. 구원 받은지도 몰라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름으로 왕이 왜 필요하신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계시록 3장 1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먹는 자는 우리 이렇게 보면 먹는 자는 행복하겠죠. 저는 이렇게 좀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하는 게 맛있는 거 먹을 때, 그죠? 먹는 행복이 최고인 것 같아. 근데 못 먹으면, 안 먹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못 먹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뭘까요? 아니면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오늘부터 3일 금식해봐요. 신년도 됐으니까. 제가 금식을 좀 장기간 해봤는데 제일 힘든 게요. 이제 배가 고프다 못해 아파요. 계속 통증이 와. 엄청 아파요. 시간이. 그게 계속, 근데 그 고통이 계속 되는데 그 고통의 시간을 계속 쌓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7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막 웬만한 사람들은 7일을 못 남겨. 그 안에 다 깨지거나 또 그래. 그리고 7일 남기니까 12일이 또 힘들고 12일 지나니까 20일이 힘들고 그 20일이 힘드니까 이제 뭐 이제 완전히 그냥 모든 게 그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고통이 막 따라다녀요. 그래서 맨 생수로 이렇게 되는데 못 먹으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고통이더라. 네. 여러분도 말씀 못 먹으면 고통이 옵니다. 무슨 고통? 영적인 고통. 영적인 그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말씀 먹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대 이기는 시스템. 먼저 내가 복음화 되어야 되죠. 개인 복음화입니다. 자꾸 복음화 얘기는 하는데 이 복음화가 되려고 그러면 각인이 되죠. 각인. 체질이 돼야 돼요. 그리고 체질이 되어진 것들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인이 돼서 영적인 거, 체질이 되어서 나의 행동적인 거, 그 행동적인 것에 나오는 뭐예요?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게 계속 나오는 게 오늘도 24, 25, 영원 이게 또 계속해서 393으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93은 뭘 얘기했어요? 먼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거기서 얻는 게 오력, 그리고 9가지 세팅, 3초월, 세 가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시대 살릴 시스템이죠.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3시대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 시대를 이기려면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살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조직도 그 시스템이고요.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이제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단서가 붙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는 합력이 돼야지 교회가 바른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 받은 사람이 한 일의 업적을 뒤돌아보면 전부 다 교회 세우는 시스템이죠. 아시아 7개를 세웠죠. 만나는 사람마다 그 복음을 받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역사가 있음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교회에서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원네스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가운데 원네스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원네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현장 살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술과 전략과 작전을 이제 만들어서 가야 되는 그런 우리가 미션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으로 나가는 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그 어떠한 그 생각이나 또 가지고 있던 체질이나 이거 다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는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다. 뭐예요? 번제로 드려졌어요. 근데 내가 죽은 대신에 뭐가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 자이다. 그래서 생명 가진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면 말씀 그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죠. 이게 왜냐? 이 말씀 전파는 되새김이에요. 되새김. 우리가 되새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함으로 내가 더 확증되고 또 검증되고 또 나타나게 되는 산역사가 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 두 번째는 항상 힘쓰라. 두 번째, 항상 힘써라. 그리고 항상이라는 것에 또 단서가 붙었죠. 어떻게 말했어요? 말씀 속에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항상 힘쓰는 가운데 오래 참고 가는 거예요. 열매 주실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명을 다하고, 세 번째는 내 직무를 다하라. 나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 일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게 뭐예요? 천명소명삼위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명을 받고 행하는 사신이요, 대사요, 또 우리가 그의 사자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죠. 늘 싸워 이겨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 날마다 이겨서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리라. 올 한 해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는 거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볼 때 여러분은 영적인 새 힘이 더 솟아나게 돼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더욱 넘쳐날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 속에 있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